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라자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고라자손이 누군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 고라자손? 자, 그 내용은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의 대표가 이 고라예요, 고라. 자,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히엘의 아들 고라와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의 또 다단과 또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을 만들었어요. 그죠?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르우벤 자손 다단과 온이 당을 졌어요. 당을 져가지고 거기 보니까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 모세를 어떻게 했다? 거스르니라, 어게인스트 했다라는 거예요. 대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터버너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움직여요. 그런데 성막의 중심은 또 뭐죠? 법궤예요. 법궤, 언약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 보면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홀리 플레이스에 더 들어가면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이걸 지성소라 그러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막이고 성막의 꽃이라고 하면 법궤다라는 거예요. 법궤. 자, 그런데 이 법궤는 일반인들이 만질 수도 없고 성막 안에 모든 기물이 그래요. 일반인들은 만지면 죽어요. 그냥. 이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아무도 만질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동을 했잖아요. 자, 이동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집기들을 싸요. 짐을 포장을 하기 시작해요. 포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해달 가죽으로 포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싸서 어깨에 매야 되니까 이 매는 데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누가 이것을 옮기느냐 하면 고핫 자손이 하는 거예요. 이 고핫 자손은 지금 이야기하는 고라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 고앗 자손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누가 맬 것이다? 고앗 자손이 맨다라는 거예요. 자, 회막 안에 있는 기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앗 자손이 매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앗 자손의 자식은 고라예요. 고라. 자, 그런데 지금 고라가 뭘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을 져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구테타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막의 완전히 그 핫스팟,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이 고앗 자손이 너무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것을 나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제사장 일을 하고 싶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도전장을 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 3절을 띄워주세요.
16장 3절에 보면 저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거예요. You have gone too f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You have gone too far 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too much upon you. 너무 너희들이 어소리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준 어소리티냐는 거예요. 여기 루벤이라 그랬는데 이 고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장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루벤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니네 모세하고 아론 니들이 뭔데 지금 스스로 높아져서 그렇게 too much upon you. 너희들이 너무 많은 어소리티를 가지고 있어. 니들이 왕이야? 니들이 리더야? 그 리더를 누가 세운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당연히 장자가 당연히 리더가 돼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 보편적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 보편적 원리가 먹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보편적 원리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둥이에요. 막둥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리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하는 거다. 마음에서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모두가 거룩하고 우리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들과만 계시냐? 우리들과도 함께 계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느냐? 그 자리에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구태타들이 많이 생겨요. 자, 요 이야기는 오늘 시편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같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지금 얘들이 구태타를 일으키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금 250명을 동원해서 지휘관 250명과 고라와 루벤 지파의 사람들 몇 명 해가지고 지금 당을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 앞에 일하는 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그리고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도전할 수 있냐. 그때 막 중보하죠. 하나님 무고한 자들까지 죽이시려나이까. 그러면서 결국은 고라와 그 당을 진 자들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다 빠지라 그랬어요. 싹 빠져나가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장 32절 띄워주세요. 민수기 16장 32절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이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삼켜버렸어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자, 고라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당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가 누구의 시라고 그랬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상하죠? 왜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시편에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거죠. 시편 안에 고라 자손의 시는 11편 정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BC는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시편의 2권이에요. 2권이 시작이 42편으로 시작하거든요. 3권이 73편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42편 안에 지금 42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마지막 49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시가 2권이 제일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등장했냐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민수기 2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60만 하여간 4,550명인가 이렇게 이게 카운트가 되죠. 예, 그래서 어쨌건 60만 명 정도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6장에 와가지고 지금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민수기 초반에서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해서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40년을 시작하는데 이 40년 시작 전에 인구조사, 그리고 40년을 마치고 오늘 이 지금 띄워준 26장은 두 번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인구조사예요.
자, 요 내용을 잠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두 번째 지금 집계를 하는데 이 처음에 집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은 거죠. 그죠? 자, 거기에 이 65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계수를 했더니 또 60만 명 정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60만 명, 끝도 60만 명인데 나와 여기 60만 명이 2명 빼놓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6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60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처음에 60만 명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60만 명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만들어 놓은 인구예요. 430년.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 죽여버리시고 40년 동안 또 60만 명을 또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43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걷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40년 동안 60만 명을 또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26장 10절. 땅이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켜버렸어요. 지금 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장의 이야기를 지금 26장에서 하고 있어요. 삼켜버렸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었어요. 그러나 11절 보세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16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요약하면서 새로운 시대들에게 이제 이 글을 쓰게 되면서 저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고라의 자식들,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고라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들을 처벌하시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죠. 고라가 잘못했으니까 고라만 처벌하시고 그 아들들은 살아서 지금 시편을 기록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집안이 후져서 내가 뿌리가 없어서 뭐 가문이 없어서 나를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남 핑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핑계를 대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멸망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은 죽이지 아니하셨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편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뭐가 부족하고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상처를 받아서 뭐 이것도 다 내가 억셉트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서 그것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게 내 팔자야 그게 아니라 그 팔자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팔자가 피면 뭐가 되죠? 팔자가 밑에 이렇게 팔자가 있는데 밑에 피면 어떻게 돼요? 구자가 되죠. 예, 역시 내 농담을 우리 하영이는 알아들어요. 팔자를 피면 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갑자기 이단이 되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운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내 조상은 저주받은 우상이야, 내 가족은 이렇게밖에 안 돼. 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출발부터가 다른 거야. 쟤는 100m를 뛰는데도 50m 전방에서 뛰는데 나는 100m 0.0 여기 스타트 지점에서 뛰는
이게 너무 불이익이지 않아? 이 사회가 너무 불이익하지 않아?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내가 몇 달란트 받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 5달란트 받은 거 이쪽 오케이. 그 5달란트 받은 거 어떡할 거야? 그걸 비교하면서 계속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게 아니라 나는 1달란트 받았어. 그러면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안 가진 거 가지고 힘들어하느냐는 거예요. 가진 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디벨롭 시킬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그냥 못 가진 것 때문에 그냥 막 안달하는 거예요. 안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고라자손이 바로 그런 민족이에요. 예, 멸망받을 민족, 저주받은 민족이었지만 그 아들을 살리셨고 결국 그 아들을 살림을 통해서 이 고라자손은 결국 성막이 이제는 계속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왕이 세워지면서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가나안 점령을 마친 이후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동을 안 해요.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성막이 멈춰지고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이 과도기에서 레위인들의 사역들 이제 짐을 안 져도 되잖아. 그죠? 안 져도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뭘 할까요? 교회의 예배 사역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 사역자로 바뀌기 시작해요. 역대상 6장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그러면서 그 아래와 같더라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세하게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에 아삽과 에단을 세워놓고 가운데 센터에서 예배를 섬겨요. 근데 그 헤만이 바로 고라자손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6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가계의 수치, 대가 끊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귀하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라자손의 시가 11편 정도 되는데 그 11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84편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시죠.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자손의 시예요. 1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도 이 시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대.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죠? 더 욕심내고 더 야망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민족이 이제는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그냥 어떤 이 고백 안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그냥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귀합니다.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그냥 럭셔리할지라도 펜트하우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굴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농담 삼아 한 그런 고백이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 안에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더 많은 명예, 그런 권력을 가지려 했던 조상으로부터 온 그런 그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자, 이 고라의 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그들이 변화된 모습들. 그래서 예배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얼마나 참 귀한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를 향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고라 자손의 시 중에 가장 잠언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49편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거기 보면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자, 성경에 반복하는 건 강조죠. 그런데 여기 들으라라고 했을 때 이 들으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실천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랬을 때 그 내 말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죠?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무백성,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아무리 젊다고 해도, 아무리 늙었다고 해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거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모두 다 들어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자, 명철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명철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깊은 명철,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도 듣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듣는다. 왜? 이 말이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나도 듣겠다라는 거예요. 자, 6절 8절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 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 부를 의지하는 자, 그거는 너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하여서 네 형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세퍼레이션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세퍼레이션이 생기고 이제 그 세퍼레이션이 생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야죠. 그죠? 맞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데서 살아야 돼요. 그거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값이 너무 커서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돈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잘 알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살아요. 어떻게 하면 한 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살죠.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고 아무리 구해도 그거 죽는 거예요. 중국의 모태통이 죽고 나서 그 모태통의 시체를 영구히 보존하라. 보존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밀랍을 만들어가지고 모태통 시체를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은 천안문광장에서 모태통의 그 밀랍 인형을 보고 경배하고 있어요. 그거 밀랍이거든. 모태통의 시체를 영구히 보존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를 돈 주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거는 영원히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병철 회장은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 예수 없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희도 마찬가지야. 이건희 회장이 4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극비야 극비. 그러니까 4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요, 왜 이게 죽었는지 아무도 죽었어? 살았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2020년 10월 달에 그걸 선포했어요. 이건희 죽었어. 사망. 이건희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조래요. 20조. 20조로도 이건희를 못 살리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어떤 돈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하는 거야. 재물을 의지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자, 그 부함으로 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부함으로 너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그가 영원히 살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죠. 돈이랑 자기랑 생명이랑 바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지금 돈이랑 생명이랑 바꾸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돈 열심히 버니라고 생명이랑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와서 참 느낀 점은 그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쓸 만큼 벌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지도 못할 걸 벌어. 그러다 죽어. 그 얼마나 불쌍해요.
혹여나 보니까 그런 게 좀 달라. 자, 거기 보니까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벌었는데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의 생각은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라고 하고 그들의 토지에 자기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에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집 사잖아요. 내 이름으로 땅 사고. 똑같아요. 여기도 야 어떻게 시편에 이런 말을 다 하지?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 네 이름으로 토지를 사고 네 이름으로 집을 사고 네 이름으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다. 많이 배우고 총명하고 뭐 지혜가 있다고 해서 늦게 이게 죽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덜 배우고 지혜롭지 못하고 해서 빨리 그냥 내가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평생 쫓아갔던 재산, 돈, 죽음 후에 다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은 영원만 가는 겁니다. 자, 12절 볼게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대요. 자, 오늘 주제예요. 오늘 제목. 사람은 존귀하다. 사람은 존귀하다. 왜 존귀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정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동물에겐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되게 얘기했죠.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동물은요. 죽음에 대한 문제, 사냥에 대한 문제 바뀌지 않아요. 사자가 지금 2022년이라 그래서 사자가 무슨 기구를 이용해서 잡습니까? 동물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자가 동물을 잡는 방법은 똑같아. 근데 인간은 달라. 인간은 사는 방식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렇게 변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됐고,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세퍼레이션이 생겼고,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존재,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런 존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들 죽으면 끝입니까? 그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진짜 죽으면 끝인가? 나는 지금 죽으면 그냥 어떻게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여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 즉 장구하지 못한 사람은 동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랑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16, 17, 18, 19 한번 봅시다. 저 거기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16절 보세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자? 너네 회사 사장? 돈 많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나 잘리면 어떡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장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돈 많은 사람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여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명예?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런 사람 많죠 우리 주변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 영원히 뭐한다?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죽은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칭찬받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결국 영원히 빛이 없는 곳,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굽실거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때 당시에 그냥 그 권력, 시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들, 리더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진짜.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거든. 근데 그 부활 사실을 증거하니까 제사장들이 불렀어. 일로 와봐, 너. 베드로 일로 와봐. 너 예수 부활했던 말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너냐? 하나님이냐? 그 말은 뭐예요? 죽으려는 거야.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죠? 집단 체면에 걸렸나요? 집단 체면은 어떻게 2000년이 오도록 계속 걸리고 있나요? 말이 돼요? 안 돼. 당시에 잠깐 집단 체면이 걸려가지고 그 간땡이가 배 밖에 튀어나가지고 야! You crucify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너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간땡이가 분 거지.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냐? 너?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으면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죽으면 땡큐다라는 거예요. 땡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들 안에 있으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비로소 이런 진리에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목사가 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이 진리에 눈이 떠진다니까요. 이 진리에 눈이 떠진 사람은 죽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죽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존귀하니까. 이걸 깨닫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죽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 보고 죽어라 죽어라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안 믿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지.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 근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희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죽지 뭐. 그래, 내가 참지. 그래,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하지. 여러분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리로 가자면 심리 가줄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줄게.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어. 이거 죽는 거예요. 내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가는 거야. 이거 죽는 거예요. 내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로 가는 거. 이거 죽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친구들을 떠나서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거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결국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교회가 살아나는 거야. 안 죽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고라자손이 안 죽으니까 나도 모세처럼, 나도 저 아론처럼 내가 저 자리 갈 거야. 안 죽으니까. 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결혼 생활할 때 많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내 가정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야. 왜?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을 수 있다니까. 저는 95년도에 여기 와가지고요, 제 계획이 있었어요. 제 야망이 있었어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래서 그냥 보스턴대 가고 미국 가서 공부할 생각만 가득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캐나다는 진짜 어학연수 왔거든, 난 6개월. 근데 26년째 여기 있잖아 지금. 진짜 어학연수 왔어요 나는. 근데 95년도 왔는데 제가 3월 달에 왔는데 5월 달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이 2년 동안 기도했대. 찬양 사역자를 위해서. 내가 찬양 사역자잖아. 근데 내가 그 목사님 옆집이야 또.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거 죽으려고 3일을 금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교회에 같이 전도사로 가야 됩니까? 왜? 한국에서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한국에서 4년 동안 내가 음악 전도사 했었거든. 또 제가 전공이 작곡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빼박이야. 그냥 죽어라. 죽는 거예요. 제가 죽지 않았으면 저는 그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2년 지나고 이제 나는 간다. 우리 아버지 대장암이시고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병간호하러 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또 유학생 선교회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학생 선교회요? 저는 그런 거 꿈도 안 꾸고 왔는데 어학연수 왔는데 무슨 유학생 선교회. 또 죽는 거예요. 그때 또 죽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유학생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대학원을 여기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운타운에 토론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제가 다닌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대학원에서 진짜 너무 어려워. 영어로 신학을 해야 돼. 막. 거기다 헬라어 히브리어 완전 폭탄이야, 폭탄.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래. 예? 영어도 안 되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등록금은 여기 나는 지금 진짜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풀타임 일하면서 풀타임 대학원 다니면서 토론토 유학생 선교회 풀타임, 그 다음에 은평교회 전도사, 이걸 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바쁜 사람들 제가 이해를 해. 나보다 바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죽어야 돼. 근데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죽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제가 죽지 않았으면 제 아내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제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으면은 저는 여러분들도 못 만나고, 커넥트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못 만나고, 이 랑스 패밀리도 없어요.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고,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퍼스펙티브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너희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야 나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공동체가 사는 거야. 내 공동체를 살리고 싶어요. 내 가정을 살리고 싶어요. 쉬워. 네가 죽으면 돼. 왜 남 보고 죽으라 그래 자꾸. 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가 정말 네 안에, 너 삶의 변화와 네 가정 안에 변화와 네 공동체 안에 변화, 네 직장과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면 네가 죽으라는 거야. 네가 죽어라. 내가 안 죽으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거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죽읍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 안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죽어라. 왜 죽으라 자꾸? 나는 살려고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죽으래. 여러분들이 죽을 때 산다니까. 내가 죽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은 존귀한 자니 우리는 정말 존귀해요. 근데 그 존귀한 자의 정말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나인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줘야 돼. 그게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기에 말씀처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죽읍시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예. 이번에 비전 출입했죠. 자, 비전 출입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이거 많기를 어떻게 갔다 오지? 예.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래서 야, 김지원 목사, 너 나이도 있는데 그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리고 또 우리 진혁 형제 얘기 말 맞다나, 야, 차도 후진데 그게 가능하겠어? 예, 그냥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내가 막 우리 청년들의 아싸 하지만 속으로는 쉽지 않아.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 앞에 그런 큰 산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플랜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니까 내 어떤 그런 경험과 내 어떤 그 옛사람의 생각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 믿음으로 가는 거야. 가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근데 희한하죠? 가면 갈수록 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제가요, 로키 산맥을 쫙 앞에 놓고 그 캘거리에서 우리 이내자매의 어머니 부모님 집에서 이제 쫙 가면 이제 바로 이제 로키가 보이거든요. 저 산을 넘어야 돼?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토론토에서 20몇 년 살다가 이 로키를 처음 본 거야. 나는 이번에 진짜 밴쿠버에 처음 가봤거든요. 와, 저걸 넘어서 밴쿠버를 가야 돼? 근데 가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아멘? 네, 여러분들 죽으니까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또 간증들이 나오고, 야, 거기를 넘어갔다 왔어. 그래서 뭐 어디 가도 상관없어. 그죠? 뭐 PI 24시간? 네, 24시간 PI? 뭐 그러는 거야. 야, 지금 밴쿠버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으라는 거예요. 그죠? 예. 나는 내 권리가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예, 내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유 포기하래. 그 권리 포기하래. 그거 누리는 거 내려놓으래. 돌아버리겠죠. 예. 나 하고 싶은데, 나도 내 좀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하나님 죽으래요. 내려놓으래요. 그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그래, 내가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지. 아멘? 예, 내가 죽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김지원 목사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